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늘 말씀도 역시 마태복음에만 있는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문에 대해서 13절, 14절 얘기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지만 표현을 지금 다르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사는 문과 살지 못하는 문이 있는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참 좋은 문은 지금은 좋지만 나중엔 결국은 죽음의 문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고 작은 문이고 제한된 문이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TV를 보고 앉아서 바로 휴대폰에다가 주문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문 광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광고 안 해도 잘 팔리고 또 좋은 거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잘 만들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면 사야 되니까 그것을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 전에 생명의 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생명의 말씀은 유튜브에서 클릭을 잘 안 합니다. 많이 해봐야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거, 흥행을 위주로 해서 만든 이런 것들은 몇만, 수없이 많은 그런 클릭 수를 가지게 되죠. 그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하게 되는 이유가 그게 보잘것없는 거고 생명의 문은 참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해도 매일매일 쓰거나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혹 가다가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귀하게 쓰여지긴 하지만 그 이외에 진짜 귀한 것은 2캐럿짜리 5캐럿 잘 모릅니다만 그 큰 물방울 다이아몬드 그런 거라야 가치가 있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늘 생명의 문은 일상생활에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것이 그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천국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없는 게 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고 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힘들고 세상에서 영광을 갖지 못하고 박해받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문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 13절 13절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외우고 있는 거고 교회 다닌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 없지만 우리는 그만큼 좁은 눈에 안 보이는 문이 이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문에 들어가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가 봐야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자로 믿고 있는 사람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질 때 바리새인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서열을 매기면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적혀 있느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 사람들이 시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가능성이 거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양의 옷을 입은 늑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 이랬는데 여기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 양과 이리와 늑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은 비슷한 게 아니라 늑대와 이리와
여우 이렇게 이제 비슷한데 저 육식 동물이죠. 양은 초식 동물인데 겉보기에는 양입니다. 겉보기는 외모로 보기에는 잘생겼고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잘하고 점잖고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열매를 봐야 된다. 그 사람들은 약자를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약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당연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아니지만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율법주의고 율법에 대해서 가깝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서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말없이 기록을 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은 사실은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그 약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전부 높아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잘생겼더라 하더라도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근데 여기서는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지 않고 엉뚱한 것끼리 비교합니다. 가시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잎사귀를 봐도 다 압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죠. 그렇지만 이게 가시나무인지 이게 포도나무인지 압니다. 이 엉겅퀴인지 무화과인지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닮은 게 많아요. 그 감나무하고 고엽나무하고 이거는 겉으로 봐가지고는 잎사귀도 같고 뭐 거의 비슷한데 달리는 거 보면 완전히 다르게 나오죠. 그 피하고 벼하고도 비교해 보면 그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달리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기도 하고 또 피를 뽑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피를 뽑으면 피가 강하기 때문에 피를 뽑으면 벼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겉으로 봐가지고는 오히려 이 피가 더 잘 자라니까 그 농부의 마음에는 더 흡족합니다. 야, 잘 자라고 있구나. 근데 보면은 그게 결국은 벼를 안 입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리고 영양분만 다 빨아먹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타작할 때 골라내죠. 그 조와 그 깐부기 뭐라고 했죠 제가 조와 가라지. 조와 가라지는 거의 덜에 나는 그 풀과 같아요. 그리고 조는 아주 이삭이 튼실합니다. 자랄 때는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른 우리가 잘못 보는 것과 잘 보는 것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걸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감나무가 좋고 고엽나무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유가 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한 이 나무가 엉겅퀴와 무화과 가시나무와 포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의도적으로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자면 비슷한 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지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우리가 따라야 될 참 종교 지도자들이 맞은 것 같아. 그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혹시나 하고 기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농부는 그날이 되면 골라낸다. 지금은 안 골라낸다. 그날이 되면 다 알게 된다. 그거를 예수님 평생 그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래서 21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얘기를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입으로 얘기하고 말하고 하지만 분명하지 못합니다. 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건지 그게 고민에 걸립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의 신앙을 좀 이렇게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사실 내가 그런 건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걸리는데요. 믿는 것이 행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것도 주여 주여 합니다. 그 열매 없는 선지자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고, 열매가 있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 거죠. 그거는 지금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주여 주여 하고 기독인도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교인과 기독인은 다릅니다. 기독인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은 종교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의 교를 입적해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분류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기독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기독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가 기독인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독인이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기독인이다라는 거죠. 22절에는요. 이 사람들이 가서 따집니다. 니는 가라지야. 니는 조야. 그리고 니는 고염이야. 니는 감이야. 니는 이렇게 골라낼 때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러면서 그걸 늘 준비하고 무슨 일을 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뭔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누가 물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대답해야지. 누가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핑계댈 마음이 들거든, 그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프로젝트를 받으면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써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유를 달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쓰는데 그거는 은혜가 안 됩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힘들어지고 욕먹고 공이 없는 게 그겁니다. 은혜로 하는 거는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게 은혜로 하는 거죠. 은혜로 하셔야지 핑계댈 말을 생각하고 계속 뭐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를 갈라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얘기합니다. 주여. 사실은 종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계속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우리 주인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이 선지자 노릇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원어에 보니까 노릇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선지자를 했고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뜻으로 보면 노릇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선지자를 했고가 아니고 내가 믿어줬고 이럽니다. 믿어준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네 때문에 교회 나가줬고 내가 네 때문에 믿어줬고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런 거죠. 노릇한 거죠. 그건 선지자가 아닌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야, 내가 능력이 없고 주의 이름을 안 사용했으면 귀신이 나갔겠나?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예수님입니다. 네가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거는 네 능력이고 네가 속이는 거고 네가 빌려온 이름이지,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얻은 은혜로 만든 거 아니잖아. 네가 그 귀신 쫓아낸다고 얼마나 목에 힘 줬니? 네가 얼마나 폼 재고 다녔니? 예수 이름으로 팔고.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죠. 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권능이 그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권능이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이너마이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원이죠. 미라클.
그 기적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전부 다 막 능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나보고 쭉정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다. 아무리 칭찬하고 클릭수가 많아도 너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보면 깜짝 놀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예수 이름을 팔아서 유명하게 되는 건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불법이에요. 입으로만, 외모로만, 빌려온 이름으로만 그렇게 미를 나타내면 그것은 불법이다. 그 사람은 천국 입성 불가.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돼 가지고는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가서 보면요,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근데 죽을 때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은 동일할지 몰라도 죽은 뒤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춰내고 그 사람이 하던 말을 꺼내고 그럼 그건 참된 선지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잘못 얘기했어. 그거는 오해했던 거야.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아무리 살았을 때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틀린 말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불행한 선지자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너들이 보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2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데 그 말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그냥 잊어버립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안 해주니까요. 설명을 해줘도 그때만 알고 넘어가고 말은 지나가 버리고 성경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또 읽을 때는 또 반석이 뭐지? 반석은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다가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는 기독인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인은 어떤 사건이 와도 견딘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날리는 것 같으니 쫄딱 망했어. 쫄딱 남이 볼 때는 쫄딱 망했지만 그 사람은 영광을 얻었으면 그거는 기독인이고 망해서 이제는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라고 소리도 못하겠네. 이러면 그 사람은 망한 거고 맞고 기독교인입니다. 기독인이 아니고.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망하지 않는다고요? 망해요. 근데 망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바로 알게 됐다. 폭풍이 안 불었으면 내가 반석 위에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를 텐데 폭풍이 치니까 내가 반석 위에 지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으면 거기다 지을 수 있느냐고 떼거리로 들어서 집 짓는 방법을 배워 가잖아요. 폭풍이 안 불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 사건, 그것을 믿음 위에 세우라는 그 얘기인데 참 성경을 읽고도 오래 읽고도 많이 읽고도 그것을 남한테 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 개신교가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의 무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30년 믿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불신자라고요. 교회만 다녔지. 이건 종교 차라리 절에 다녔으면 절에 뭐
부처님이 이럴 수 있느냐, 공을 들여봐야 소용없다 이러지만 교회 다녀가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절에 다니면서 내가 30년 믿었는데 복을 못 받았다 이러면 다 절에 안 가지만, 교회 와가지고 그래 얘기하면 교인들이 참 그렇다 이러면서,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보고 믿어도 저래 믿으면 안 되겠다, 빨리 돌아와야 돼.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믿는 자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야 됩니다. 쌓아놓은 공은 다 날아가고 모아놓은 재산은 화가 되어도, 그 재산을 안 쌓았으면 모르는데 재산을 쌓아놓은 것 때문에 다 화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 정치를 하니까 재산이 드러나고 그게 결국 그것 때문에 코가 끼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자기 돈으로 가지고 했는데도 그거 결국은 자기 돈 무시하고 네가 정치를 해서 그런,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 되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믿음 없이는. 뭐 장로라도 소용없어요. 뭐 기독교인들이 떠받들고 뭐 도장 찍어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근데 믿음 없이 해놓으면 아무리 해도 그때 가가지고 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표정 관리를 아무리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본인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안 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거예요. 뭔가가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들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라. 여기 권위 있는 자라는 말은 뭔 말일까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요게 어떻게 하는 게 권위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같은가. 이 권위라는 엑수시아는 선택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바리새인들이 모입니다. 공회를, 사내들인을 모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마리엘 문화에서 나온 사람이 딱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놓은 율법으로 봤을 때 이건 이런 거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결정 나면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슬로건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따르는 바리새인인, 사두개인, 서기관. 꼼짝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능히 완성할 수 있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건 확실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다. 이렇게 선택할 능력이 있는 엑수시아, 그 권위,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설교를 하려 하니까 두려워서 말을 못해.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담임 목사가 뭐라 할까? 이 교단에서 나를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될까?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겉으로는 성경만 보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못 해줘요. 왜냐하니까 성경을 바꾸면 안 된다니까. 1.1행도 바꾸면 안 된다.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지금 찬송가도 바뀌고 성경도 바뀌고 다 바꿔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하니까 설명을 못하고 계속 말씀만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힘이 아주 강한 걸 가지고 권위라고. 그거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을 갖다가 엑수시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 돼지에게 던지면 그거를 물어 뜯어가지고 내 못쓰게 만들고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걸 돼지한테 가가지고 야, 너 다이아몬드 좋지? 봐라, 목에 걸어라. 이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던져주니까 이래 보고 씹어보고 이가 아프니까 뜯어버리고 이리 와. 니 먹지도 못하는 거 줬잖아. 이러고 들여받아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르치니까 신성모독이래요. 자기들을 욕했대요.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원래 얘기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하나님 아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꼭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도 돼. 특히 종교 지도자를 불러놓고 목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번역이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건드지 마라. 그냥 가만하더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권위 있는 자가 권위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대들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서기관 같이 아니하더라.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 보다가 더 이 글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강했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권능도 있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인이고요.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노략질은 약육강식입니다.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어. 내가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네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냥 죽어.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입니다.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해야 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크다 일컬음을 받는